유대교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라.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아라.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머무러라. 지금 고난 때문에 너 신앙 다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과 누구죠? 모세.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천사, 모세, 대제사장은 대단한 존재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 이 아론보다 훨씬 전에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다. 차원이 다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짓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다 까무셨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그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그래요.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지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정도 얘기한다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렵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연합군을 대항하게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또 의의 왕,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앞서 있고 거룩하고 놀라우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지만 그 당시에 있던 히브리서 이 독자, 이 책을 받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었다가 고난 가운데 다시 유대교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변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무엇함으로? 둔함으로. 그러니까 둔한 거예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둔하게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둔하게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깊이 있는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이해할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 아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부는 조금 괜찮겠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옛날 삭개오 얘기,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사무엘 얘기, 모세 얘기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괜찮은데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해 주려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밖에 얘기를 못해요. 왜요? 아무리 귀한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씀의 귀함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마음으로 감동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유튜브를 보면은 강의 한 편에 무슨 몇 억 되는 그런 강사가 있다 그래요. 한 편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강의료가 몇 억이고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같은 내용인데도 이 몇 억짜리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가격으로 따지면 나는 오늘 1억 원어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다 아는 건데 한 몇만 원어치 은혜 받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1억 원어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설렘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단계 거룩한 습관이 들어지고 내 방향이 하나님 앞에 좀 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이 조금 더 달라지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수억 원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다 아는 것처럼 되고 성전 안에서는 은혜 받고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서 내 삶대로 살고 내 삶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늘 귀한 시간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가고 내 삶을 다듬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플러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조절하고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아주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두뇌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걸 놓치, 그래 그 말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은 참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 그런 얘기하냐?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남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인도하고 잘 지도해야 될 그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달라지지도 않았고 전혀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지도 않았고 삶도 그렇게 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러니까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이
지금은 남한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 옛날처럼 똑같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은 이 목회자에겐 굉장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목회하면서 성도들 볼 때에 안타까운 게 뭐냐? 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힘과 용기도 받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십 년 했는데도 신앙이 초보야, 초보.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신앙이 변화가 없는 것인가? 신앙은 달라지는 게 아닌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럼 지금껏 믿고 지금껏 직분 생활하면 수없이 많은 예배와 기도와 또 교회 봉사하면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는 어린아이처럼 초보가 돼버려요. 이때 아주 괴로운 거예요.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 지금 이 1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알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창세기 천지창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 몇 년 지나서 더 깊이 있는 말씀 가야 돼. 또 똑같이 천지창조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거기서 끝나요.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소인증이라고 있어요. 소인증. 다른 말로 외소증인데 이게 뭐냐면 이 몸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장애로 인해서 같은 연령의 표준보다도 훨씬 작은 사람들을 외소증, 소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걸 먹고 같은 삶을 살아도 외소증에 걸린 사람은 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막 쑥쑥쑥쑥 커서 기본적인 뭡니까? 작더라도 표준에 이렇게 하는데 이 외소증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호르몬 분비 장애로 인해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소인증, 외소증 걸린 사람 있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말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자기 맘대로 해요. 배고프면 어때요? 울어요. 울으면 끝난 거야. 왜요? 울어야지 밥 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울음으로 끝나요. 어린아이는. 왜요? 울음밖에 못하니까. 근데 이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안다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돼. 하나님 뜻이 이거였고 이러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돼요. 이게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컸나?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5살 때 키하고 10살 때 키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의 걱정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가 10살 때에서 성장이 멈춰가지고 이 장년이 됐는데도 10살 때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걱정해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가정에서. 얘가 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왜 이 모양일까? 근데 놀랍게도 영적으로 그걸 감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가 바르지 못하는 것에서 창피하게 느끼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왜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크고 멋지고 보여지는 것만 했지 영적으로는 이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 아이 같은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영적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영적 아이들. 여기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없으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목회자한테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분은 선생되어야 될 직분자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본이 되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서 고백은 자기는 어린아이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대로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린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하는 행동마다 어린아이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본인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영적으로 깨닫고 삶이 거기 수준에 맞춰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요. 젖. 엄마 젖만 먹는다고요. 딱딱한 거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뭐요? 단단한 거 먹을 수 있어요. 아주 단단한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뻐해주고 자기 좋아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만 소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엄마 젖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린아이 먹는 것만 먹어야지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잘 못 먹는 나물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생소한 것들 먹으면은 뱉어버려요. 못 먹어요. 소화를 못 하니까. 나는 이거 안 좋아하니까. 신앙의 성장은 뭡니까?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소화하고 내가 좋지 않은 음식도 다 소화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린아이 모습에 왜 나 안 좋아하는 것만 주냐? 내 좋아하는 거 달라.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아요. 날마다 문제예요. 왜요? 어린아이도 얼마나 잘 싸워요. 자기 이기적으로 잘 싸우잖아요. 또 금방 또 화해했다가 또 나중에 또 싸우고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몰라요. 그냥 그 말초적인 어떤 것들만, 좋고 나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위대하고 깊이 있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며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잘 못해요. 왜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것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것도. 이 고난도 한번 당해봐야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고난 한번 당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아주 달콤한 음식도 먹고 아주 선 것도 먹고 그런 거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에 몸이 조금 약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뭐 붕어를 막 콕 삶아가지고 뭐 그거를 해가지고 이게 즙을 내서 주시는데, 저는 이 붕어 냄새 비린내가 나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입을 틀어서 막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거라고. 먹다가 다 토해버렸어요. 그대로부터는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서 못 먹지 뭐. 어린 아이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그걸 먹으면 몸이 건강한데도 안 맞아요. 어린 아이들이 홍삼 먹어요? 어린 아이도 홍삼 좋아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없어서 못 먹죠. 쓰지만 몸에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써요. 그거 먹을 때에 순간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 내 삶에 이렇게, 하지만 그걸 계속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꾸 해야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자꾸 자기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따라서 자꾸 어린아이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뭘까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의 그 진수, 정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삶이 안 받쳐주는 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린아이였어요. 그 율법을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난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딱딱한 음식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동네가 음란하고 그 동네가 세상적인 거로 지식을 따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자꾸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끔 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더니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것밖에 안 준다. 엄마 젖만 먹어야 된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놀라운 뜻을 깨닫는데 엄마 젖만 먹으니까 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이 성장이 안 되면은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어린아이인가? 내가 영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신앙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의 말씀 위에 적용하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만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익숙한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기회 되면 이 14절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이제 할 생각인데요.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다른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엄마 젖만 먹고 단단한 건 못 먹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지각이 뭐냐?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잘 먹어야지 크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예수님 영접하고 탁 들어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훈련 받아야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월이 10년, 20년 됐다고 내 믿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훈련 받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 다 착각한다고요. 그냥 어느 정도 되면 집사 직분 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본적이 하면 중직자 직분 주니까 그게 다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아는 착각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 이 지각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 이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을 딱 받아들여서 어린아이지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훈련받아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연단을 받아야지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는 기도를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 학교도 하고 목사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몇 년 지나니까 자기도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은혜 받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정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삶이 부족하지만 늘 마음속에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고, 사탄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도 느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가 확장돼서 막 기도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초신자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10년, 20년 돼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기도를 못 해요. 왜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서부터 단단한 장성의 분량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초신자 딱 왔더니만 몇 년간은 주일만 다니다가 집사 직분 받았어요. 이제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도 나오고, 은혜 받아서 금요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가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시켜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니까 자꾸 쌓여가지고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을 하니까, 초신자들은 예배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오는 걸 생각하지만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가 자기 삶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딱 됐는데 성경을 갖고 오는 것도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 무슨 뭐 통독한다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성경을 조금 읽고 막 적다가 보니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읽고 주일에, 아니 수요 금요일에 목사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자꾸 적용하고 알려고 하니까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하루하루 큐티하고 내가 모르는 거 막 찾으면서 그 말씀의 보물 같은 것을 막 찾고 나가니까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걸 알게 되니까 예배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진짜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 궁금한 것들을 책을 사서 막 보면서 내 신앙의 말씀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 돼서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평생 가도 성경 일독 읽지 못해요. 심지어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펼 줄 몰라. 말씀 읽지 않아요.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가져와요. 어린아이 같은,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성품도 훈련받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꺾어서 주님의 의지로 만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 되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분별력, 옳고 그른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려고 해요. 사실 이 본문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나중에 6장 뒤에서 보면 6장 4절 보세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 어린아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선한 빛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신앙도 버릴 수 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가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 갈 때 갔는데 하나님 앞에 너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인정받는 사람이지 평생 어린아이였다라고 인정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육적인 거 막 건강하고 육적인 거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이제 내적인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펴야지. 내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그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이 기쁘다고요. 언제까지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내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판단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가면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까도 소도에서 얘기했지만 혹시 여러분이 적용되신 분도 있으면 빨리 장성한 분량의 훈련받아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못했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끔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단단한 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아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